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노아 셋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토라를 알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아마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셋째 날의 삶은 물이 모여서 땅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죄입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이 죄된 삶을 죽이고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죽어야 거듭나는 것. 예수와의 부활 생명의 삶을 얘기합니다. 셋째 날 홍수가 그침. 홍수가 40일간 계속돼 노아 일행을 제외한 모든 생물이 죽는다. 물이 150일간 땅에 넘치고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사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노아가 새를 보내 배에서 내릴 때를 알아본다. 601년 1월 1일 물이 거치고 2월 27일 땅이 마른다.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40일간 계속된다. 22절에 땅 위에 숨이 있는 것들이 모두 죽는다.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40. 진리로 깨끗해진 것을 얘기한다. 모두가 죽는다. 죽음 무트, 진리로 완성한다. 죽는 것은 진리로 죽어지는 거야. 완성을 이룬다. 진리로 내가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무트. 근데 죽어야 부활 생명이 온다. 진리로 완성을 이루다. 실제로 땅에. 150일, 백쿠프, 소망함이죠. 소망하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100인데 완전함이 충만한 수를 얘기한다. 10은 완전함을 얘기하죠. 완전함이 충만한 1, 2, 3, 4 좀 더 더한 숫자. 50은 신실한 생명, 신실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들, 강포한 것들이 다 죽고 물로 깨끗해져 신실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겉사람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노아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 자카를 해서 기억하다. 창세기 6장 18절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 기억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신다.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 죽이지만 너는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실한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믿고 노아는 행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해도 힘들죠. 일주일 금식하라 못하잖아요. 거의.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1년을 뭘 해라 하면 이게 참 굉장히 길잖아요. 또한 120년을 방주를 해요. 120년. 말이 돼요.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정해놓으셨는데 나중에 그 120년 동안 그냥 나무에다가 깎고 또 붙이고 나무에다가 깎고 붙이고 이걸 120년 동안 하는 거야. 정말
진짜 신실한 생명이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12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며 머물다 안식하다. 150일 후 7월 17일 충만한 수가 완전한 수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다고 금방 변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아를 깎아내고 잘라내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 후에 비로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그걸 다 견뎌내고 매일 말씀으로 먹고 변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뭐 이게 영향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게 죄였네 이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변하지 않다가도 자꾸 하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계속 1년 또 되니까 또 뭐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까 원수는 사랑하는 존재구나.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똑같이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워하던 마음이 순해지고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사랑까지는 힘들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말씀 나는 못해. 근데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려고 노력할 필요 사실 없어. 근데 자꾸 연습은 해봐야지.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한다. 행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도.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막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창조 7일의 과정을 통해 비치신 예수의 말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예수의 생명을 비춰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훈련을 거듭하여 샤밧에 주님과 하나 되는 완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아라랏산, 빛의 본질, 신성이 머리로 머리가 선이 된 것을 얘기한다. 아라라트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머리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선을 빛의 본질을 얘기한다.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나를 괴롭히던 거짓된 것, 부패한 것, 강포한 것들이 사라지고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어 놓으려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내려설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겠죠. 계속 보내보는 거야. 돌아오면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은 거다. 이걸 아는 거죠. 까마귀는 오레브 그래가지고 저녁을 얘기해요. 그래서 낯이 밤으로 변하는 때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운 상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혼란 상태라는 의미이다. 8장 8절에서 12절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3번 보내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한다. 비둘기, 요나, 선과 진리가 하나 된 것을 얘기한다. 사랑과 평화의 상징.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죠.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라랏산에 도착한 후 1년을 방주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601년 1월 1일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첫날 하나 됨. 새롭고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첫날 하나됨. 하나됨의 첫날 2월 27일에 땅이 물이 마름. 예수께서 1월 16일 부활하시고 2월 27일에 승천하셨다. 자,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 첫날이요. 6월절 밤. 15, 16일 날 초실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요게 2월 27일. 2월 27일이야.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4일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6일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 승천하심. 40. 진리를 완성하는 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은. 물을 얘기하고. 물은 항상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내가 높아진 자는 아래로 내려오는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진리는 예수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는 말씀으로 내려오시는 예수와 진리로 오신 우리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을 보면은 소멸해 버리죠. 왜? 죄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보면 그냥 바로 소멸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몸을 입으시고 쭉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태양빛이 바로 쬐면 그냥 바로 소멸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거쳐서 지구 표면을 거쳐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라고 칭해줘. 얼마나 이게 참 진짜 은혜죠.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네 남편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남편은 제껴놓고 안 보이니까 제껴놓고 다시 올 대로 산다. 그것을 돌이켜서 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축복이 너한테 있고 기쁨이 너한테 있다 이 얘기야. 이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넷째 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